오늘 이거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향을 끄지 말고 피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을 이제 준비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를 즉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의 얘기를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7절, 8절 속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향이라고 하는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짐승의 피비는 나라는 그런 냄새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그 다른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을 좀, 냄새나 그러한 것들을 조금 향을 통해서 좀 제거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그 향을 끄지 못하게끔 불을 계속 피우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끄지 말고 피우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끊임없이 피우라는 말은 성경에 우리의 기도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향. 그런데 하나님이여 다윗이 말하기를 내 기도가 주의 병에 담지 않아 눈물이 주의 병에 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환계시록에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이제 저 하늘에 향로에 담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향은 바로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이지 말고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우리의 제사가 아닌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인데 지금은 예배가 바로 할 때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고 했으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즉 사귐이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그 대화하며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또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즉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재직하는 동안에 나라가 경정이 부흥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라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다스리던 바벨론을
도시를 한번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와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뺏을 것이다. 취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7년 동안을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왕국에 쫓겨나서 사람의 대접받지 못할 것이며 나가서 짐승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너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될 것이며 너의 손과 발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놀랍게 이것은 며칠이 지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가 끌려서 들판에 내동댕이 치워집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질 않았습니다. 왕이 수사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에 그 말씀대로 그에게 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보는 순간에 그에게 그 총명과 지각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때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됐다는 거죠.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야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또 자판기 같아요. 자판기.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누르면은, 즉 말하면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1000원을 넣고 2000원을 넣으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해서 무엇인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어. 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바로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절 8절과 10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은 저는 미쁘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불의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나의 죄와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옛날에 아니라 몇십 년 전에도 교회에 오면은 먼저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무릎 꿇고 이제 뭐부터 가르쳤습니까? 회개부터 가르쳤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건 준비 찬양에서는 그때부터 예배입니다. 즉 찬양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전부 여집소 손 들고 옵니다. 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이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보살 왕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또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불의의 소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간구하라. 간청하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구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했습니다. 너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되 배부터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모든 걸 돌이켜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이 말은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머리 숙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저것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것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으로 시작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에 두 번째는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렇게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론 경험하고 체험한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너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였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요? 이 말은 누구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고 어려워서 응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을 달달달 이어오고 합니다. 오직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은 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낙엽 같고 풍랑 같다. 그러니까 기도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는 이루어질까? 물론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구하지 않냐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왜 구하랬을까? 내가 구해야 내가 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의심하잖아요. 의심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묵시로 뭐하는 성령 안에 살아.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성령에 붙들린 기도가 돼.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구할 것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나에게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되신 하나님과의 우리는 교통은 뭡니까? 영으로 교통해야 돼요. 육이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해두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반드시 될 줄 믿고 그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 물론 무엇이든지 한 거, 거의 우리의 기도는 전체가 뭔 기도였습니까? 육에 대한 기도예요. 육의 욕망에 대한 욕심,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러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영혼이나 우리 영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면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거든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냥 기도해서 안 된다. 어떤 마음?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다. 제약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힘들게 괴롭히니까 그냥 뭐라 하죠? 막 솔직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먼저 아버지 앞에 뿌리 끄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할 것을 구하면은 그 구하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구해지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또한도 전부 하나님은 내 뜻에 맡겨 살다. 내 생각과 내 기억, 내 하나님 며칠 날까지는 꼭 돼야 됩니다. 내 뜻이지요. 하나님 교회 이렇게 운영하려는데 헌금이 며칠 날까지 꼭 그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들어와. 혹시라도 거기에 들어왔다 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목사도까지 강단산까지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그런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꼭 같아요. 성도들도 만약에 기도했는데 갯돈을 내야 되는데 카드 요금을 내야 되는데 며칠 날까지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되지 않으니까 막 여기저기 부탁을 해놨는데 돈이 됐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게 우리 육신의 것을 채워주면 막 난리죠. 그 육체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눕고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나의 못된 성품을 고쳐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버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빠지고 없습니다. 그런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았다는 말을 한 사람은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나 이 발랑가비 같은 입술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누구처럼요? 이사야가 하나님 내 입술이 저 백성 가운데 부정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연탄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그 입술을 지지했습니다. 그때 그 응답이 우리 여전히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여러분 영광들을 못 봤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여 감사합니다. 나 이런 못된 쓴뿌리를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런 거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병 고친 거 감사해요. 오늘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통해서 그 자금을 또 은행에 대출돼서 그래서 그 집을 완공해 또 감사. 그 집을 완공하면 이거든 뭐 하는데요? 하나님 집을 좀 많이 되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주여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미워 죽겠다는 이 마음이 아버지 미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 눈물로 기도하다가 정말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눈이 눈꺼풀이 코가 공각해져서 아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이게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저 사람도 속상하게 주여 아버지 저 사람 또 전문했는데 저 사람은 저 모양이 된 것이 다 내 잘못인데 주여 저것도 내가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이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여 합니다. 할 일 있는가? 안 해요. 주여 저놈의 성격 좀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네. 저 성격 고치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고치죠. 오늘 그런 사람은 참 많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렇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여 다 성령에 충만하더라. 기도를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기도 중에 오는 것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요. 막 기도 중에요. 막 성경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난 다음에. 빌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불의 회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 32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근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우리는 다 받아야 돼. 성령이 한번 받고 나면 끝이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령 한번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를 쓰다가 충전이 자꾸 달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여러분 태양빛에 물을 컵을 떠도 물이 다 증발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증발하고 소멸돼요. 그러면은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충만 넘쳐야 돼요. 넘쳐야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를 다 끝났더니 여러분 진동하더라. 진짜 진동이 뭔지는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밤에 얼마나 피가 갑작스러운 치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그 천둥 번개가 천둥 위에 치고 번개를 치는데 우리 교회가 덜덜덜덜덜덜덜 아니 1층에 앉아있는데 저 교회 전체가 덜덜거려요. 그런데 불이 타닥 가버려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종탑에 피레침에 벼락을 때려넣어야다. 예. 와, 그 창고에서 이렇게 막 덜덜거리고 진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불이 나가서 가서 보니까 슈즈들 전부 다 참 그거 잘 만들었으면, 만약에 그거 안 만들었으면 막 부티가 아니에요. 다 내려가서. 그래서 지하부티에서 다 불렸어요. 와. 우리가 성령 받고 막 진동, 이것도 뭐 진동이에요. 그것도 막 진동하는 건데, 성령 임하시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손이 막 흔들리고, 손이 올라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누가 그때 자전거도 탈 수 있냐고. 자전거도 탑니다. 자전거 타는 것처럼 막, 들어놓아서 발을 막 하늘로 젓고, 그죠? 그 이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역사에 난다는 거죠. 또 기도는 왜 충만해야 되는가? 그냥 충만한 것에서 또 병 고치고 물론 그래서 우리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한상 두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이 다 어땠어요? 2단 3단 되거나 2단 3단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없애버려요. 도망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정명세 같은 사람도 봐요. 그리고 박대선이 문성명이 김기아 같은 사람 봐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영혼권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된다. 오순 마가다바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한 것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뭐가 역사를 만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담대히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이게 의인의 간구라니까 하나님 앞에 저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랑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드리는데 복음을 전할 때 주여 회개할 때는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구원받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자,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라는 것은 이런 기적이 날 수가 없다.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런 귀신을 쫓고 그래서 가만히 옛날에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니 복음 사복음서에 팔복 외에는 전부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장님 눈뜨게 만들고 안점 일어나게 아예 그런 것을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론 주님 혼자 하셔도 됩니다. 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산속에서 외쳐도 사람이 모여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런 병자들을 고쳤어요. 목자 없는 양들, 상처투성이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쳐주니까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해 보여. 그때서 맞아. 사람이 몰려오려면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나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막. 그리고 진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안짐이 일어나고 간질병이 낫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도 주여.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프면 예배당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그냥 병을 째고 막 붙이고 뜯고 하는데 그래서 안 옵니다. 째고 붙이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암병원도 어떤 그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치면 되잖아요. 제 혼자 생각에 그러면은 그때는 의사들이 많지 않아서 병자들이 돈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었지만은 지금 돈 있고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것을 되게 하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역사 주여. 그럼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저 혼자 생각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러면 모여들으면 뭐 할 건데? 성령께서 그러시면 모여오면 뭐 할 건데? 사람 많았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 많으면 그 헌금하고 돈 많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띵가띵가 하려고? 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속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혼자 아시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공 먹고, 알 먹고, 하는 게 도랑치고, 과자 잡고, 물 퍼내고, 또 물대,
밭에 물 대고, 논에 물 대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복음 전하고, 이왕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그래, 도랑치고 가자 잡아서 뭐하게?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화하자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이 산속에 갖다 두고, 아니, 평일날도 아이고야, 아버지. 그러면 그 시기 하고요. 주일날은 또, 이게 또 너무 그 시기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 것 같은데, 저 시내 좀 내보내주세요. 나가서, 아직은 쓸만하잖아요? 아버지 고추시고 막 했으니까. 그런데 내보내더니, 하나님께서 내보내 좀 뭐하게. 너 안 시달려봤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보지 않았냐? 아니, 그 많은 사람 네 손에 붙이져 봤지 않았냐? 얼마나 힘들더냐? 그러시면서, 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라. 이 지역사회에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저 세상에서, 저 넓은 땅에서 100명, 1000명이 내 집에 오는 것보다도 나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곧장에서 한 명만 구원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지, 수백, 수천이 내 앞에 있다 한들, 그걸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러시니까 막 위로가 되시는데, 그런데, 그는 위로는 되는데, 이 인간이라서, 좀 인간이 많으면은, 사람이 많으면은, 좀 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나 감사했어요. 주보를 보면서. 아마 이 주보가 사람들이 한 100명 됐으면 그날 바로 가서 고쳤을 거예요. 컴퓨터 고쳐서, 그 다음에 바로 주보 나와서. 아니요. 주보를 몇 달씩이나 안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요. 오래간만에 주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주보 보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좀 미리 체크 좀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할아버지 앞에 회개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 혼자도. 누구 얘기요?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10명 갔냐? 100명 갔냐? 아니요, 단둘이 갔다. 그래요. 그 종들이 따라 올라갔다 그만 오지 말아 했어요. 그리고 하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모리아산의 제단의 예배가 돼요. 제 마음으로 다짐해 하나님 그 예배를 11월 첫째부터 드릴게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천국 갈 그날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향이 끄이지 않는, 기도가 끄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